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복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기 원합니다.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드리는 것이지만 오늘 더욱 진심 어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유래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것에서 시작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을 보면 땅의 소산을 수확한 후에 반드시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1621년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에 의해 지켜진 첫 추수감사에서 유래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 영국 구교의 박해를 피해 102명의 개신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 신대륙으로 떠났습니다. 항해와 굶주림과 추위와 질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겨우 살아남은 27명의 청교도들이 첫 수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예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의 첫 추수감사절 예배가 얼마나 감격과 눈물의 예배였을까 생각하며 우리도 추수감사 예배를 그런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돈키호테로 잘 알려진 소설가 세르반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풍족함은 좋은 일이지만 감사할 줄 모르게 하고 부족함은 나쁜 것이지만 감사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역설적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 단 하나 부족했던 것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허용된 모든 아름다운 나무에 감사하지 못하고 금지된 단 하나의 나무로 불평했던 마음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모든 물자가 풍성하고 생활이 편리해졌기에 현대인들에게 감사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족한 환경을 경험해보지 않은 세대에서 더욱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감사의 힘을 우리는 알기에 세계 모든 부모들은 공통적으로 엄마, 아빠를 이제 알려준 다음에 감사합니다를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 자녀인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가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이야말로 감사했던 사람들의 승리 행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인 감사, 사람에게 하는 감사도 기적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얼마나 더 큰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하고 또한 놀라운 일을 만듭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야말로 큰 은혜와 사랑과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생활이 회복되며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절규와 탄식과 또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역동적인 성경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 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 왕이 73편을 기록했습니다. 거의 반을 기록한 것입니다. 목동의 신분에서 처절한 고난을 통과해서 왕이 되기까지 그를 인도하고 높여주신 하나님 앞에 바친 그의 헌정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태어나면서 왕자였고 부족한 것이 없었던 솔로몬은 그에게 주어진 놀라운 지혜에도 불구하고 단 2편의 시만 남겼습니다. 고난 중에 있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심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시편을 기록한 저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한탄으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러한 시편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항상 찬양과 감사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만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성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배우고 싶은 분이 있다면 시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본문 역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 성전문으로 들어가는 감사의 행렬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감사가 얼마나 열광적이고 뜨거운지 여러분은 느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에서 시편 기자는 환희에 넘쳐서 당당하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왠지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뜨거운 감사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폭발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감사의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발견하며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뜨거운 감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가 받은 구원의 감격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감사의 제목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아무 값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공짜입니다. 은혜라는 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아무런 노력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큰 값을 치르셨습니다.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잘것없는 나를 위한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의 대가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자신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판받을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이 되었음을 깨달은 기자는 감격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끌고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의 성전문은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에게는 닫혀 있습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규례에 입각해서 겸손하게 청원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데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겸손하게 청원해야 들어갑니다. 성전문에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제사 의식을 통하여서 각종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양이나 염소 같은 제물을 끌고 제사장 앞으로 가서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시키고 성전문을 빠져나옵니다. 물론 그 제물은 죄인 대신에 죽어서 제단에서 불살라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속 죄를 속해야만 합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결의식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제사법입니다. 그러니 성전에 제물을 끌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의의 문을 열라라고 당당하게 큰 소리를 외칩니다. 20절에도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자기가 의인이라는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제사도 드리기 전에 당당하게 자신이 의인의 자격으로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법이고 이단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영감을 받은 시편 기자는 장차 오실 구세주 메시아를 믿음으로 자신이 의롭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짐승 제사로는 우리가 영원히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이 짐승 제사의 불완전함을 알았습니다. 매년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짐승을 끌고 성전에 들어가 죄를 고백하고 돌아서 성전을 나올 때 그는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틀림없이 또 죄를 지을 텐데, 한 달 후면 또 짐승을 한 마리 끌고 와야 할 텐데, 탄식하던 시편 기자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완벽한 완전한 제물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이 의롭게 됨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며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선지자들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무수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것을 깨달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또 하나의 새로운 예언시를 기록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순환을 상징하는 예언시입니다. 자신들을 죽음에서 구원할 그 메시아를 배척하는 먼 훗날 사람들의 행위가 그의 눈에 기이하게 보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시편의 기자도 놀라워하며 그들의 행동이 기이하다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바로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돌이켜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전하러 온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은근히 멸시했습니까?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을 멸시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주님을 배척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도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네모로 다듬어진 것으로 건물의 중력을 양방향에서 받기 때문에 특별히 재질이 좋은 것으로 선택된다고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구원의 기초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인간의 모든 종교를 통해 하나님께 오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유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아니면은 이제 여러 종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구원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속에 있는 도덕성을 갈고 닦아서 스스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도덕성을 갈고 닦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행위는 결국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또 하나의 수준 높은 범죄일 뿐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은 크나큰 착각이며 교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참혹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젠 죄로 인해 치러야 할 형벌은 더 이상 없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조차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의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거룩하시고 이로우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성도님도 있고 우리 모두 성찬을 받게 되는 것은 이제 나의 모든 죄는 다 씻겼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당당하고 감격스럽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환희에 가득 찬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기 위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며 또한 감사가 회복되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2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본문 앞부분인 18절까지 자신이 큰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문나라가 에워싸고 밀쳐 넘어뜨리려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기에 감사를 드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출타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작은 탄식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4장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 제목을 세워보면 얼마나 많은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올 한 해도 어느덧 다 가고 이제 한 달이 조금 남았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우리의 부르짖음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시 바랍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절박한 문제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우리였습니다. 지고 가야 할 짐이 너무 무거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안한 앞날이 너무 두려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오늘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것은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1년을 돌아보십시오.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와 다른 응답이 있었더라도 더욱 감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직 응답되지 않은 일들도 언젠가는 되돌아보며 감사할 날이 올 것이기에 더욱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저절로 해결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지금 이 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아직 우리는 응답하지 못한 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 더 크게 감사하는 놀라운 신비를 겪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택할 가치가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찾을 가치가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으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이 늘 감사합니다로 늘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간절함이 응답받지 못했더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해도 결코 그 나쁜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쁜 상황에서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감사하는 습관은 삶에 대해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우리를 변화시키며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디 감사할 일만 있겠습니까? 어쩌면 낙담하고 눈물 짓고 원망할 것이 더 많은 것이 우리네 인생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모든 조건에도 감사해야 될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낮아지고 힘든 삶을 살아도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바로 우리가 당당하게 의의 문을 통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로운 삶이 영원토록 주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러니 고난과 역경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일에 감사하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일에도 감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감사하기 힘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고마워하십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자녀들이 고맙습니다 라고 표현하면 우리 부모님은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합니다. 아유, 우리 자녀가 고맙습니다 라고 하네. 그 말하는 것을 고마워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감사하는 우리에게 매일 고마워하십니다. 감사는 또한 미래를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미래의 행복을 원하신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구원의 축복과 삶의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며 사는 삶의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를 회복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29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감사할 것을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일을 더 많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